그리고 열왕기하서 24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는데 므낫세 죄 때문에 므낫세 왕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성전에 세웠기 때문에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포로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결론 짓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 후손들에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이라도 복종하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내가 막을 것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가 지킨다.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지킨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이하,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 예레미야서 18장 1절 이하, 예레미야서 26장 1절 이하, 예레미야서 36장 1절 이하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았으니 대언하라. 예레미야는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신다. 최대 미슈파드 헤세드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미슈파드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에멧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보라. 예루살렘 광장에서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만 찾아도 10사람이 아니다. 20사람이 아니다. 50명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50명이 아니다. 10사람이 아니다. 오늘은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네 백성을 바빌론 위기에서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절뿐만이 아닙니다. 7장 1절 이하에서 18장 1절 이하에서 26장 1절 이하에서 36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29장에 포로되기 전에 예레미야 29장에 바빌론에 포로되기 전에 26장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바빌론 포로로부터 자유다. 내 백성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므낫세 왕 조상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하면 조상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권세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는 성령님이라고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자유케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의 이가 쉬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짓 때문에 자식이 포로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행보를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3, 4대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미워할 때, 십계명을 던져버릴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유함을 받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 진리가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제20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사랑과 계명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 은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를 베풀겠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라브,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적인 사랑, 카버넌트 로열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서 아헤브 사랑을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아헤브 맞죠? 아하브 혹은 아헤브, 아하브 혹은 아헤브 사랑. 바로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도 아하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부부가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이렇게 하여 신명기 6장 4절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도 아하브, 이렇게 아하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신 이 말씀, 은총, 헤세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있는 사랑, 카버넌트 로열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성도가 빛으로 생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 생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서 독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버릴 때, 말씀을 버릴 때, 진리를 버릴 때, 언제 진리를 버린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까지만 강조하고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중에서 제3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온 백성이, 온 사회가, 온 문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강단이, 성도가, 직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복종하라. Obey to the voice of God.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끄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세계가 사회가 정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도록 교회는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십계명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통하여서 48절까지 십계명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서 십계명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까? 성공주의, 숫자주의, 성장주의 이것에 목표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신세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도시 거룩하게 그리고 축복하셨다. 바락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과 거룩함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복을 다스릴 때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릴 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이 말씀 바라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할 텐데 이것 때문에 복종이 안 됐다. 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제 독일 교회와 연합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한 번은 제가 한인 교회를 그때 목회했기 때문에 한인 교회 목회자로서 연합예배에서는 독일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에 설교하면서 언급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하러 시내로 나가서 조용한 골짜기를 행하여 가다 보면은 독일인들이 개를 몰고散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조용한 장소를 행하여서 길을 걸으며 묵상하면서 가는 그때에 독일의 한 여인이 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교회에 가시죠? 그러니까 그 독일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개를 돌봐야 합니다. 개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독일 교회와 연합으로 예배 드릴 때 설교 도중에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블레싱이라고 하는 바라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안식일에 축복하셨다고 하는 바라크,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 복이 저주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이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루치만 거두어라. 열흘치 거두지 말라. 한 달치 거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루 1인당 하루치 한 오멜 2.2리터 만나를 거두어라. 그리고 이것을 거두었으면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또 한 오멜 거두어라. 만약에 이것을 불순종하여 내일 아침까지 만나를 두었을 때 만나 속에서 벌레가 생기게 하시고 악취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범하는 자들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경제의 우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넘어지는 자, 경제의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거룩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만약에 종교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깊이 상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 하면은 세버스데이죠. 세버스는 휴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rest, 휴식하라. 세버스, 휴식, rest.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통한 그때부터 토요일 다음인 주일,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여덟째 날. 주일이 토요일 다음이 여덟째 날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8일째 이거는 같은 날이죠. 그래서 여덟째 날을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덟째 날에 할례를 시켜라.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덟째 날에 할례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여덟째 날에 할례를 시켰습니다. 일곱째 날에 할례를 시켜라 말씀하지 않죠? 바로 할례는 세례,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부터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여덟째 날 토요일 다음인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서 초실절을 지켜라.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언제 며칠날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토요일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여덟째 날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초실절을 지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3절 이하에서 오순절을 지켜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때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뜨겁게 강림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날짜, 그 날짜도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지켜라. 여덟째 날 지켜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 23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통하여서 그리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절기인 장막절을 지킬 때 장막절을 지킬 때 7일간 지키죠. 근데 첫째 날과 여덟째 날 대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며칠 날요? 대성회로 모이는 것이 첫째 날, 그리고 여덟째 날, 8일째 날 대성회로 모여라. 그러므로 초실절을 통하여 오순절을 통하여 그리고 장막절을 통하여 8번째 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8째 날.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토요일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제8일을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곧바로 8째 날이죠. 8일째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8째 날에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라 방에 찾아오셔서 바로 8째 날 그날에 파송식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파송시킨다. 토요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8째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파송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도 8일째 8째 날에 성령님이 예언대로 레위기 23장 13절 이하에서 예언하신 대로 8째 날 주일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 이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8째 날 혹은 8째 날을 며칠이라고요? 첫째 날 이렇게 첫째 날 혹은 8째 날에 모여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8째 날 예배를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번째 계명 안식일,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하여 예언하셨고 8째 날로 예배드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여섯째 날에 예배드릴 것을 예언해 왔으며 신약시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요일날 예배드리라고요? 주일날, 선데이. 그러므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자들은 뭐라기를 이게 우상주의자들이 이 이단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들이 지킨 이 선데이를 태양 숭배를 위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자 빛의 근원이 누구시더라고요? 빛의 근원 이미 말씀했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시편 84편 11절 영원한 태양 되신 하나님. 이미 해답이 나왔죠. 세상 원들이 내가 태양이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고 했죠. 바라크. 성공이 저주로 변한다고 했죠. 바라크. 영원한 태양은 하나님이심을, 영원한 태양은 예수님이심을 시편 84편 11절 이하에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영원한 빛 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곧바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의 말씀.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왕이 내가 태양이다 해서 주일날, 선데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방신들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영원한 빛 되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바로 영원한 빛, 영원한 태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선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신전들에서 12월 25일을 빛을 섬기면서 그날을 지킨 날인데 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느냐? 이것도 빛의 권한 대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빛의 권한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태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당연하게 12월 25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태양 시편 84편 11절 빛의 근원 창세기 1장 3절 빛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더라. 바로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 제 여덟째 날 혹은 제 첫째 날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 신령, 영으로 in Holy Spirit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로, 진리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한 영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영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truth, 바로 이것은 구약시대의 미시파다, 정의, 진리, 그 안에는 심판이 내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피스티사, 크리시스, 바로 이 크리시스, 진리죠, 정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포되어 있죠.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요한 3서 1장 2절만 강조하고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진리를 잘라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기후변화, 전염병, 돌림병, 우박,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크리시스가 정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대 미시파트, 바로 미시파트가 정의, 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전염병 시대, 팬데믹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온 천하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기 직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것을 말씀을 하시며 이 세상만 아니라 사후, 죽음, 후를 준비한 자가 참으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축복을 강조하십니다. 하나의 복은 땅의 복, 두 번째의 복은 장수복입니다. 범사복과 건강복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제 다섯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한다. 범사복을 약속하고, 그리고 땅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처럼 세상이 원하는 범사의 복과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범사복을 외면하면 안 되지요. 건강복을 외면하면 안 되지요. 저와 이와 같이 건강할 때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복이 있어야지요.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교의 일선에 있어서도 성교비가 있어야죠. 성교 헌금이 있어야죠. 당해야죠. 땅의 복.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 범사의 복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범사복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단계 메시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첫째로 땅의 복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착한 일이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착한 일, 윤리적인 일이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righteousness, 디카이오시니,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의,
justify입니다. justified.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네가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you are justified. 예수님께서 너는 어렵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오직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어렵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하여서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로 진리를 따라서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 범사복 모든 것을 줄이라고 약속하셨고, 결론은 범사복으로 끝나면은 물론 주체 사상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가,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론은 너는 좁은 길을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멸망이다. 주님께서 메시지의 세 번째 결론을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부활의 길,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부정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세상 범사복을 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놈이야.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산상설교 결론입니다. 산상설교 결론이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패턴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3단계 메시지를 따르는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켜버리고 만약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탄, 뱀의 메시지 3단계를 따랐다면, 뱀의 메시지 3단계를 쫓아서 성공을 누렸다면 가장 비극적인 존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성공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바로 뱀의 메시지는 먹음직, 부함직, 탐스러운 것, 바로 첫 번째도 경제, 먹음직, 두 번째도 부함직, 종교우상, 세 번째 탐스러운 것, 세계에 정복하여 왕국, 정치우상, 이것을 사탄은 강조했습니다. 이리하여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를 따르면서 종교우상을 누린 자, 정치우상을 누린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우상을 누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사람들, 세상 끝 뱀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을 성공했지만 바로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범사복 그리고 건강복, 장수의 복을 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아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다. 건강복이 결론이 아니다. 메시지 결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로 제5계명